이제 잠시 후면 2020년이 끝나고 2021년이 시작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2020년도를 맞이할 때 참 희망찬 한 해였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소망과 꿈과 비전이 있었고,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또 활기차게 우리 모두가 2020년을 시작한 줄 믿습니다.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로 올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태어난 쥐띠해라고 올해 그냥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그런 웃으면서 올해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기도하면서 저희 아들이 조용히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올해는 망한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송구영신 때가 되면 올해 어떠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인사를 드리고 덕담을 나누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교차하는 여러 가지 수만 가지의 대답을 듣곤 합니다. 근데 올해는 서로 이 이야기를 하기가 민망하고 서로 답이 같은 한 해고, 우리가 사실 하나님과 이야기할 그런 시간과 자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일생에서 올해만큼은 제해 주세요. 보너스로 빼고 우리 일생에서 우리 연수를 주님 계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한 해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고통은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동물과 다른 모든 피조물과 비교되는 우리의 특징은 우리에게는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것을 꿈꾸고 송구영신,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며 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같으면 거대한 불꽃놀이를 우리가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한국에서는 보신각에서 모여서 타종하는 것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한 해를 맞이하곤 합니다. 올해는 이 방역 때문에, 코로나 방역 때문에 보신각에 모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3, 4, 5 모여서 한 해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새로운 것과 꿈과 비전을 꿈꾸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 믿는 자에게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또 이사야를 마감하는 66장 22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서 새로운 피조물,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 모두의 꿈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할 하나님의 연한 축복이고 우리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꿈과 희망을 가질 때에 진정 성경이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무엇인지, 아니 그 이전에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분명히 하고 생각을 가다듬고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알아야 할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비롯되는 것, 그 근원과 그 의미와 그것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선물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요, 다른 나라가 아니라,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받는 나라이고 그분과 동거동락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65장에서 그 1절부터 16절까지 단락이 진행되다가 17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새롭게 시작하면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이 한글 성경에서
보라 앞에 한 단어를 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라, 하나님이 계신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지, 다른 모든 것이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믿는 우리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에 이름을 쓸 수는 없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조물을 꿈꾸고 새 비전을 꿈꾼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내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과 내가 더욱더 불가분의 관계인지, 오늘도 하나님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면 감사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지금 이 시간이라도,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 시간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일생 동안, 아니 영생토록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이곳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생각해보고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것은요, 더욱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과 2021년의 비전을 꿈꾼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고 사탄이 우리에게 틈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를 더욱더 곤고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오직 예수, 그 이름이 2021년도에도 우리의 가장 키포인트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 한 방패 장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장인은 너무나도 방패를 공교하게 만들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만든 그 방패를 너나 할 것 없이 갖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쟁에 쓰는 방패지만 그 모든 문양이나 모든 모습이나 견고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최고의 걸작품을 그 사람이 손수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불행하게도 어떤 적국과 싸움을 하다가 싸움에 패하게 되고 이 장인이 만든 모든 방패도 다 적국에게 빼앗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한껏 들뜹니다. 그리고 가져온 방패를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방패를 삼아서 자기들을 뽐내겠다라고 선포하고 그들이 축제를 벌입니다. 그런데 왕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패 장인은요, 방패를 만들면서 그 문양 가운데 늘 자기의 이름을 문양과 더불어서 함께 장식해 놓아서 누가 만든 작품인지를 걸작처럼 방패에다 남겨놓는다는 것을 이 왕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기술자들을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방패에서 이 적국의 방패 장인의 이름, 그 사인을 지워버리도록 해라. 그리고 가져와서 이것을 우리나라의 방패를 삼도록 해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 기술자들이 오지 않습니다. 강간무소식입니다. 그러자 왕이 답답해서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자들이 모여서, 그 나라의 최고 장인들이 모여서 뒷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폐하, 다른 모든 명령은 제가 다 지킬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지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그러자 그 장인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이 방패 장인의 이름, 그 사인을 제거하려면 모든 방패의 문양을 다 지워야 합니다. 완전히 일체가 되어서 방패의 문양을 지우지 않고는, 방패를 갈아엎지 않고는 이 장인의 이름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이 방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의 명령을 들을 수 없다고 오늘 아뢰는 바입니다. 라고 모두가 다 엎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옛날 이야기 같지만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여러분들은 아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 문양과 방패가, 그리고 그 이름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로 살 때에 우리에게 꿈과 비전과 새로움과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모든 것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을 꿈꾸는 저와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과 불가분의 관계,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그 은혜로 살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2021년을 찬란하게 맞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존 버년, 우리가 너무나도 철로역적으로 잘 아는 존 버년은 이 하나님과의 불가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지는 그 순간 우리는 신앙의 정도를 떠나서 신앙의 샛길에 서는 것이다. 바른 길을 떠나서 틀린 길에 서서 틀린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저는 참 마음의 그 큰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지는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이 어떤 변명을 붙일지라도, 우리 자신이 어떤 근거를 댈지라도 그것은 샛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생명에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떠나면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우리 꿈과 비전과 새로움이라는 것은 그저 뜬구름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분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분이 이으시는 나라 가운데 우리 2021년이 진정으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씨앗과 우리 모든 신앙의 씨앗과 믿음의 씨앗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선구자가, 개척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진정 새하늘과 새 땅을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옛날에 한 나라가 아니라 국제적인 그러한 불행을 가지고, 국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각 나라 대표가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각 나라 대표들이 모여서 갑론을박합니다. 이거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떻게 이 모든 결과를 바꿀 것이냐에 대해서 한참 동안 토론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토론을 진행하다가 문득 뒤를 돌아봤는데 어느 한 나라에서는 한 어린아이를 대표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 나라 대표지만 어린아이를 보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에도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여태까지 그렇지 못하고 한쪽에 외면해 놓고 무시했던 것을 생각하고 그 아이에게 시간을 줬다고 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이 모든 토론에 당신도 당신 나라를 대표해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단상에 나와서 당신의 의견을 발표해 주십시오 라고 어린아이지만 예를 갖추어서 그 어린아이에게 시간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나와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엉뚱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꽃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오면 그 꽃에 꽃씨를 달라고 우리나라에 와서 요청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말을 끊습니다. 그리고 한참 사람들 얼굴을 보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저 꽃에 꽃씨를 우리에게 요청할까요? 그것은 아마 그 사람들이 꽃씨를 봐서 그런 것이 아닐 줄 믿습니다. 꽃씨는 평범하고 다른 것과 도저히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꽃씨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아름다운 꽃을 보았기 때문에 그 꽃씨를 우리나라에게 요청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각 나라의 대표분들께서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고 지혜로운 분들께서 갑론을박하며 결과를 바꾸려고 했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우리나라가 모든 국제적인 이 재앙과 문제에 드릴 수 있는 답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변혁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온전히 반대로 잊어버리고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새로운 희망의 씨를 뿌리자. 이것이 우리나라의 제안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서 모든 사람들을 머리를 숙이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무엇인가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을 가지고
우리 모든 것에 즐거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결과물을 바꾸려고 하지 시작점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맹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이 아니라 2021년도에 다시 한번 뿌림으로 결과가 아니라 시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지혜로운 소년과 꽃씨의 그 교훈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서 희망의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희망의 씨앗이 심길 수 있는 좋은 밭이 우리 마음에 가꾸어져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주시는 씨앗으로 우리 가운데 진정 내년에는 30배, 60배, 100배 말씀으로 희망으로 비전으로 올해와 다른 분명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책임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오히려 내년에는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한 해가 아니라 내년에는 아니 벌써 올해가 되었네요. 2021년 올해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저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을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백을 꿈꾸고 은혜를 꿈꾸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정말 새로운 2021년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모든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모든 시대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21세기의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책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책임이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읽은 글 중에서 다시 한번 떠오르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세 사람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글이었습니다. 어느 한 파티에 중독된 엄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날마다 나가서 노는 것을 즐거워하고 집안일보다는 친구들과 즐기고 파티하는 것에 인생의 비전을 걸고 사는 엄마가 어느 날도 아이를 재워놓고는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서 친구들과 파티를 즐깁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날 저녁에 그 아이들을 그냥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상상이 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전쟁에서 맨 앞에 있는 척후병들이 오늘 하루만큼은 쉬자, 자자, 잠들어버리고 자리를 떠나서 자기 사적인 일로 자기의 경계 근무를 소홀히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날 공교롭게도 적군이 대대적인 공격을 해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더 마음 아픈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한 이 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부품은 이 공장의 직공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친구들이랑 놀려고 하루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냐고 자기 자리를 비워서 친구들과 놀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비행기 추락사고로 여러 사람이 죽었고 이 사람이 그토록 아꼈던 그 가족이 그 가운데 사망자의 명단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망연자실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다니던 회사는요 비행기 부품 회사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빠뜨린 그 부품 때문에 그리고 다른 누군가도 똑같은 그런 생각으로 빠뜨렸던 몇 개의 부품 때문에 그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었고 이 가족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문득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 하나는 괜찮겠지. 뭐 나 하나쯤이야. 어쩌면 이것이 21세기에 우리 꿈과 비전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최고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21세기의 맹점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 하나면 어때? 라는 그런 마음과
나만 잘 되면 되지 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어렵지 않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늘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온 세계의 풍조고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나라로도 그렇고요, 개인으로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어떤 때는 교회적으로도 그런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져서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성도, 하나님이 없는 오히려 오직 사탄만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 도래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 진흙탕 가운데서 그것을 즐기고 또 그것을 도래하면서도 하나님께 그 책임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는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더욱더 오직 예수, 하나님과 불가분의 관계를 꿈꾸고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더욱더 책임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속속들이 이루어지는,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영적인 그런 모든 신앙 가운데, 교회 부흥 가운데, 우리 가정의 역사 가운데, 세상의 새로워진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새하늘과 새 땅을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해 지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그의 백성이 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말씀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에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가, 19절에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라는 말로 그가 내가 되는 것, 우리의 익명이, 우리 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진정 각인된 이름이 됐다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핵심은요, 20절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좀 난해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 하리라. 갑자기 수완이 차지 못한 어린아이와 또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의 이야기, 100세가 모든 사람들 앞에 100세가 되지 못하여 죽으면 저주받은 자라라는 참 난해한 그런 이야기가 이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00년 인생, 그렇지, 100세 우리 모두 인생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100세라는 것에 키포인트가 있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년, 2년 꿈꾸는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세라는 말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것에서 하나님의 진실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세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날수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나라는 삶과 죽음의 모든 문제 가운데 삶이 있을 것이고 죽음이 없다라는 것을 100세라는 말로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희망적이고 그들의 희망하는 그런 나이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냐, 영원히 죽는 지옥이냐, 사탄의 나라냐, 아니면 영생의 나라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00세가 되지 못하여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 하리라 라는 말씀은요, 하늘나라에는 100세라는 그런 구분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사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100세가 안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것은요, 하늘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머릿속에 있다면 지워버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몰래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100세까지 살아있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지만, 아무리 자기 존재를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100세까지 살지라도 그는 정령 하늘나라에 거하지 못하면
죽는 자가 되리라 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을 그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장하는 분이고, 우리가 어거지로 그 가운데 끼워 넣어서 잠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서 가라지가 알곡처럼 하나님 앞에 굴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알곡과 하나님의 친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일컫는 사람이 그곳에 거하는 것이지, 사탄이나 악한 영이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 백성이 그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1년 저와 여러분 진정 새해를 맞은 2021년 하나님의 새해를 맞이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100년 동안 숨어 살다가 마지막에 쫓겨나는, 에덴 동산에 마치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고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우리의 저주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